오늘은 제단과 성막들을 만들라. 제단과 성막들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까지는 성막, 이제 성막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성막 밖에 마당을 둘레에 마당을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이 마당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면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지금 말씀했고, 마지막에 이제 바깥 뜰도 등불을 켜서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 만드는 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에 올 때 불이 밝게 마당에 켜져 있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안 오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도 느끼잖아요. 그냥 컴컴하게 두면 저기서 안에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의식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이 성막도 성막이 건물이라면 성막 밖에 넓은 뜰을 마련하고 거기다 불을 항상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밝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 마당에 와서 그 제사에 같이 참여를 하려면 불이 밝게 켜져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제단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마당에 들어서서 성막 앞에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단은 그 위에 판에다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다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밑에는 이제 불을 떼서 그 연기로 이제 다 타면서 연기로 하나님이 이제 흠양을 하시도록 이렇게 올리는 건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가로 세로 전부 5규빗씩이라고 그랬으니까 2m 28cm.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각각 2m 28cm 정도. 이거보다 좀 더 넓겠죠, 제단이. 여기다 짐승을 태워 올리려면.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1m 37cm.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한 요만큼 좀 올라오겠죠. 1m 37cm 올라오니까. 그렇게 상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조각목 가지고 제단했다가는 다 불타서 끝나니까 조각목 밖에다가 안팎으로 이제 놋으로 다 싸는 거예요. 놋. 이 불을 떼야 되니까 놋으로 이렇게 이제 겉에 모든 것은 다 짜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속에 있는 그 조각목도 그 열기에 다 타서 없을 거예요. 이렇게 겉을 놋으로 전부 다 이렇게 안팎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러는데, 이 번제라는 말은 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구워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번제라는 거예요. 왜 구울까? 바로 짐승이 사람의 죄값을 지고 이제 대신 죽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서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불로 태울까? 불로 태워지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불에 다 타버릴 때 죄가 남잖아요. 죄는 사실은 더 깨끗한 거라. 불순물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죄 값을, 이렇게 더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다 끝내고 이제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게끔 하신 건 뭐냐면 이게 교육이고 훈련이지 실제 죄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의 극악한 욕망들, 더러운 것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니 잘 꾸미면 뭐 귀부인 같고 신사 같고 뭐 최고의 지성인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그 엉뚱한 생각들로 별별 짓을 다 해서 저질러는 현장을 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냥 표로 겉으로 보이는 이 표상을 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표일 뿐이고 본체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한 사람이 몽땅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 장사가 되느냐? 바로 영혼이 떠나서 저 지옥에까지 가신 거예요.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면 이 목숨만 끊는 게 아니에요. 목숨 끊는 건 별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죽지 않는 건데 영혼이 지옥에 가서 죽지 않고 있어야 되는 그게 진짜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서운 죄값을 해결받는 것, 이것은 구약의 짐승 제사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죄값을 받고 사망하고 지옥에까지 가보는 이러한 벌을 다 대신 지신 것이다 그 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 것은 영혼도 돌아오셨지만 바로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의 표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의 죄도 예수님처럼 다 값이 치러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이 제사의 그 핵심은 속죄에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고. 그래서 속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죄예요. 속죄죄. 속죄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했다, 다 속했다, 없애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어요. 이 제단이 네모지잖아요. 네모지인데 이 각 구석마다 뿔을 하나씩 세우라고 그랬어요. 4개의 뿔이 제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꼭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바르래요. 뭘 의미하느냐? 이 제물에는 지금 피가 다 빠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 4곳에는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짐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피를 흘렸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 뿔은 사람이 붙잡으면 일단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속죄를 여기에다가 상징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제단에 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일단 그 사람 못 죽여요. 살려야 돼요. 그런 한 예가 있어요. 그 열왕기 사항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그런데
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아버지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측근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왕위를 스스로 발표하고 막 스스로 축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그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 바로 제단에 뿔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못 죽였어요. 그런데 또 바로 또 한 사람이 뒤쫓아가서 또 뿔을 잡아요. 그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다윗 평생에 요압이 측근이었죠. 근데 막판에 잘못 잡았어요. 솔로몬 편을 안 들고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싹 뒤집어지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뿔을 붙잡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들의 죄업이 너무 크니까 죽게 돼요. 이와 같이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피의 대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가 임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막들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들은 이 성막 주변을 마당을 넓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성막도 직사각형이잖아요. 양쪽이 길쭉하고 이제 앞뒤가 조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당도 그렇게 똑같이 직사각형으로 크게 해요. 그래서 길이가 긴 쪽은 이제 1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45.6m예요. 45.6m. 이 길이의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넓은 거예요. 또 짧은 쪽은 50규빗, 22.8m. 그래서 지금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길게. 이거의 2배로 길고 2배로 길어요.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약 315평 정도가 나와요. 315평. 마당이 다 합하면 315평. 그래서 그 마당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모임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이 이제 성막과 뜰, 그리고 이제 바깥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 315평을 전부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그리고 흰 세마포로 다 둘러쳐요. 흰 세마포로. 직사각형으로 크게 마당에. 그 안에는 성막들이에요. 밖은 일반 땅이고. 그러면 왜 흰 세마포로 315평을 둘러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느냐? 그게 바로 성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씻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곳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로 전체를 둘러서 막을 쳤는데, 이 높이가 이 성막은 4m 5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4m 50. 그런데 이 세마포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2.28m.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여요. 2m 넘으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뭐는 보여요? 안에? 성막은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m 50 정도로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안 보이게 간격을 줬어도 멀리서 보면 성소는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앙망하는 믿음은 항상 살아있도록 이렇게 뜰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항상 영적인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등 기름을 이제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 기름은 이제 특별히 마당을 전부 불을 켜야 되니까 그 등불의 재료 속에 기름을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으라는 거예요. 뭘로? 감람 열매로.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 기름을 그 열매를 찧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 놓아라.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 기름하고 달라요. 성전 안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뜰에 있는 거, 뜰을 밝히는 이게 외등들이에요, 외등. 그래서 감람 기름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는데,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우면 안 돼. 이제 대낮에는 뭐 햇볕이 나니까 상관없겠지만,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는 항상 불을 켜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불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영적인 불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서 있어야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미 그 불이라는 것을 밝혀놨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고 이걸 재차 설명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나에게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내게 기름 부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등불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강림 때 어떻게 내려왔어요? 성령이 불이 막 그냥 갈라지듯이 그렇게 거꾸로 보통 불은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성령은 바로 위에서 밑으로 불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직을 할 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의식도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서 그 기름이 흘러 내려간다 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건 형식이었고 실제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잘 못할 때는 이미 기름 부었던 자라도 그 안에 성령이 나가버리실 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등에 기름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셔야
우리의 영적 불빛이 항상 타올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령한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뭐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머리가 살아있고 우리 욕망이 살아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더 많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놔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막 안에도 기름 등불이 있어야 되지만 성막 밖 성도들의 뜰에도 기름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교역자, 신자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기서는 제도상 그렇게 교회를 이끄는 교역자들이 있고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야.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럼 나는 이 정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